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 성령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말세해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될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그 영토가 넓었을 때는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 때 땅이 제일 넓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됐던 적이 없습니다. 다 조각이 나 있거나 나라를 빼앗기거나 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왕국을 굉장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특히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는 로마의 그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그 집정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언제 되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런 내용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삶의 스타일이에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늘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기도하던 내가 너를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그 과거의 행적을 알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그 세무를 보다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관에 앉아서 세무를 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던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 이렇게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회복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오직 성령이란 말씀에 따라, 오직 성령이, 우리가 오직 성령이 그러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오직 은혜. 그래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그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근데 이분이 성령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령님을 알았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다 이랬을 텐데, 어쨌든 성경은 얘기했는데 성령님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더 중요하다. 성령님이 왜 더 중요하냐? 성령님은 말씀을 쓴 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인데, 하여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받아야 된다. 뭐 이 얘기죠. 어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그 성령 받아야 될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서 옵션처럼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능이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첫째는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이 뭘까? 권세와 능력의 약자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얘기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옵션처럼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권능을 받은 건데, 권능을 받는 사람이 권능 받은 줄 몰라. 그러면 이 권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권능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권능을 쓰는데, 교통경찰관이 되기는 했는데 딱지를 못 대. 딱지 떼는 권세가 있는 것을 몰라. 그러면 딱지 못 댑니다. 교통경찰관은 차량이 위반을 했을 때 탁 세워가지고 지구화를 막론하고 세우고 딱지를 떼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교통경찰관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된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언제 이 권능이 필요하냐? 영적 전쟁할 때, 마귀와 싸울 때 권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마귀와 뭐 백전백승할 수 있죠. 저쪽은 비무장이고 나는 무장인데, 무장한 사람이 비무장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마귀한테 두려워 떨어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마귀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권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증인이란 말씀인데, 이 증인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란 말씀이에요. 이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내 증인이 되라란 말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증인이 되라 이 얘기는 내가 증인이 되는 거고,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저절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럽니다. 무슨 증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불안에 떨었어요. 같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내가 가면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성령님이 오신다. 왜? 예수님은 육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홀했지만 예수님이 제 시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 시간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뭐 문제가 빨리 해결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얘기 말씀 마치고 승천하셨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그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또 유명한 말씀은 따라서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아주 뭐 굉장히 막 연구하고 뭐 성경을 다 한다고 한 절만 똑바로 알아도 우리가 그 인생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본 그대로 오신다. 내가 봤으면 그럼 주님 오신 거고, 내가 못 봤으면 주님 하는 겁니다.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본 그대로. 봤어요? 재림했다고 그러는데 본 적이 없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외소가. 본 그대로 오신다.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께서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저는 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저는 뭐 제가 주님이 오시는 걸 빰빠밤 하고 오시는 걸 봤다고 그러면 믿지만은 내 눈으로 보지 않는데, 내가 무슨 도마처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다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 사역을 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속 사역을 하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무서워요. 우리가 잘 믿고 있다가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 오시면은 엎드리지 말라고 다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 권위 앞에 감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엎드러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꼬꾸라지듯이 우리가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어디를 쳐다봐요? 쳐다보기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세를 이렇게, 여기 구름이 그를 가리워, 이건 진짜 구름이에요. 진짜 구름. 이게 막 쫙 올라간 구름이 가리워서 우리 주님이 보는 가운데서 들림바다 올라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구약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죽지 않고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혹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최고의 영광을 보는 거고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받기를 힘쓰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늘 알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우리가 행사하며 또 증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